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가 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동식물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문화예술의 기원, 인류 문명과 정부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철학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라는 개념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무는 시간도 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믿고 있습니다. 우주가 아주 작은 점에서 폭발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빅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점이 얼마나 작은 점이냐?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아니, 크기가 없는 점입니다. 그 점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없는 점입니다. 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폭발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우주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물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천은 하늘, 즉 공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는 땅, 즉 물질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창조와 함께 자연스럽게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사람들은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은 공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질 때 시간도 함께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천지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혼돈했다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질서했다는 것이죠. 공허했다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내용물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물 위를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행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프라는 말인데 이것의 첫 번째 뜻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말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이 땅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행하다는 뜻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기에 공중에서 빙빙 선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미의 돌봄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행하다는 뜻은 덮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었다라는 뜻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룻기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란 날개를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이 말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속죄소에는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덮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운행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성령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물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질서 안에 내용물을 채우셨습니다. 텅 비어 있던 우주 공간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에는
각종 새가 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각종 고기들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땅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이 여러분을 품으시고 덮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앞날이 캄캄해 보여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혼돈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질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공허하고 텅 빈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으시고 품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